님 오직 예수. 아멘. 여호수아 18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얻을 수가 없고, 혹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릴 수도 없고, 그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이라. 7지파라는 거죠. 7지파인데요. 이스라엘이 12지파 아니겠어요? 레위 지파는 분배받지 못하니까. 그리고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이 이미 분배를 받았고요. 그 중에서 7지파, 요단 서쪽의 땅을 7지파가 받지 못했으면 받은 기업보다 받지 못한 지파가 더 많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땅을 분배받아야 되지? 어느 땅이 내 땅이지? 이 땅이 되었으면 좋을 텐데, 즉 지체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그 뜻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이기도 해요. 이것을 출애굽 사건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동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유월절 하고 지키고 그러면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근데 홍해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고 원망했죠. 애굽의 군대가 오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신 것을 보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홍해가 있었지만 홍해에 길을 내실 줄을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런 일들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땅을 다 점령했어요. 점령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죠.
그러면 그 땅이 한쪽에 쏠려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저기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전체가 정복 전쟁을 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약속의 땅을 자기들이 점령한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점령했어요. 그리고 일부가 남아 있는데 그 일부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배를 받으면, 전쟁은 그쳤어요. 이제 분배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여 싸워서 그 땅을 내 땅으로 만드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면 우리 지파가 해야 돼요. 이제 상황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서 어디로 이제 이렇게 이게 옮겨가느냐? 그러면 지파로 옮겨가게 되어 있어요. 지파. 이제 선을 그어서 그 땅을 차지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하여서는 이제 내가 책임지고 그 땅을 개척하고 그 땅을 점령하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이 쉽지 않게 여겨졌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지체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왜냐하면 점령을 이미 했기 때문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그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제비를 뽑으리라. 어떤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에게 주실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몰랐고, 이 몰랐다라고 하는 것 중에 이러한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몰랐느냐? 내가 소유하고 싶은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땅은 참 좋다. 농사하고 싶은, 농사가 좋은 사람들은 농사하기 좋은 땅을 갖기를 원했을 거고, 짐승을 기르는 사람은 짐승을 기르기 좋은 땅을 원했을 거고,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있겠죠. 그럼 지파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부렸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이 땅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요. 근데 가서 3명씩에서 다 가서 보고 그려와라. 그때 그려올 때는 어느 누구도 한쪽 지파에 편중되게 그렇게 유리하게 그렇게 그려올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땅을 분배받을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 땅은 여기를 경계로 삼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이쪽 차지하면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이쪽 차지하면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아마도 그러한 고민들을 하면서 아마 그려왔겠죠.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너희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쪽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레위 지파는 없고 나머지는 동쪽을 받았고,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을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각 지파배로 다 이제 분배하는 거예요.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쪽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아인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로는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벳호로는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바할 곧 기럇 여하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아바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보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베스로 나아가서 아둠빔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함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으로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벤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아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힘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 오브니와 게바히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훈과 라마와 부헤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헬과 다할라와 셀라와 에셉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자기들이 그려온 곳을 하나님이 제비 뽑아 각 지파별로 이제 분배를 받게 됩니다. 왜 지체하느냐? 이미 정복되어 있는데도 지체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그들 속에서 깨달아 알고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들이 더 좋은 것을 받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남아있는 적군과의 싸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7지파에게, 7지파면 12지파인데 반이 넘잖아요. 반이 넘는 그 지파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 땅을 점령하고 분배하는 일에 많은 혼란과 혼선들이 있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이렇게 분배받을 땅에 대한 약속의 땅을 다 이렇게 점령해 놓고도 각 지파별로 받아야 될 분기를 받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죠. 정복했다는 것은 다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정복했지만 정복했다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배받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지체되었으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셨고 약속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양하겠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왜 분배받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다양한 이유를 우리가 잘 찾아내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복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이루셨는데 그것들을 잘 깨달아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업을 그러니까 내 것으로 하고 그 기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약속이 성취된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땅을 정복해 놓고도 분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체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남아있는 지파와 남아있는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가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좀 더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을 부렸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그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체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받을 모든 조건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분배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체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담대함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